우리는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세상에 널리 알린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이 평화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볼 때 BC 990년에서 931년까지 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BC 990년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던 해 BC 970년경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은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은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을 계승하여 왕이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셨다고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은 아닙니다. 왕자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탐험가의 전도자인 리빙스턴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지역 중에 이 초눕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리빙스턴 선교사가 두 번째로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났던 곳인데 다른 아프리카의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누비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복음을 영접한 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느새 식수까지 모두 말라버리는 이 최악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추장이 리빙스턴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수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먼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니 아마 이 말을 듣는 리빙스턴의 마음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쳤구나. 내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기도한 후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의 기후가 원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추장과 원주민들에게 마을을 옮길 것을 설득을 합니다. 이 마을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부족 전체가 옮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 뒤 리빙스턴과 원주민들은 65km 정도 떨어진 콜로벤그강 유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에 둑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이후로는 물이 없어 농사를 망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이제 앞으로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리빙스턴의 이 선교와 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역을 옮겨서 잘 준비를 하여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구하는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왕이 되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의 부인과 그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의 모든 부인과 아들들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 명단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의 왕을 하죠. 그때까지 얻은 부인과 아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14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도를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모두 13명 정도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사울의 딸인 미갈이죠. 미갈로부터 위시에서 다윗에게는 8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만 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다윗의 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역대상 14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 외에도 다윗에게는 더 많은 아들과 부인이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인과 아들 중에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바로 밧세바죠. 사무엘의 11장 이후를 보면 이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당시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최전선에 나가 있던 이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로 이 밧세바라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정상적인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아들들도 다윗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부인과 아들 중에서 왜 하필 밧세바며 왜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의 상식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또 왜 심지어 순교를 당하느냐. 일제강점기 때를 보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 주기철 목사님 이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들이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정말 극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해 주었듯이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셨고 그들이 죽는 것, 순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정말 좋겠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까? 물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자들을 통하여 왕을 이어가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드립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빨리 머리를 좀 굴러보세요. 첫 번째 아들은 죽었으니 첫째 아들은 아닌 것 같고 몇 번째 아들일까요? 보통 우리는 몇 번째 아들로 알고 있죠? 두 번째 아들로 알고 있죠. 근데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여기서 밧수아는 바세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솔로몬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즉 시므아, 소박, 나단에 이어 태어난 바세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솔로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태어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길과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이렇게 좁히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간격을 좁히는 것은 이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다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즉 한마디로 해서 이 지혜와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골고다 십자가, 즉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유대인 청년의 비참한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패배다, 하나님의 패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정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거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기도 노트에 작성하거나 또 몇 년 전 쓴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거 그때 이렇게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왕으로 삼아주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는 일들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옳았음을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들이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 안에서 정말 수용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즉, 내 앞에 고난이 오고 아니면 내 앞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길들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왕이 되기 위한 솔로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서 때로 반란이 종종 일어납니다. 즉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요. 성경에는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늙었을 때입니다. 이제 늙어서 이제 왕의 노릇을 할 수 없는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위에 오르고자 합니다. 이때 이 반란을 지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윗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이 사람을 꼭 죽여라 했던 사람이 요압 군대 장관. 이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었다. 즉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즉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즉 사울처럼 정말 키도 크고 준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반란의 상황을 나단이 알아차리게 되고 이걸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아도니아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니 이 자기의 아들, 어머니들은 그러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려야 될 건데 이러고 있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제 솔로몬은 죽은 목숨인데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온 이스라엘이 공포를 해버립니다. 즉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단이 말하고 밧세바가 말해서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자 제일 먼저 밧세바에게 알린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물론 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나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또 우리 엄마는 또 불륜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비관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살아도 과연 나단이 그렇게 했을까요? 나단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어도 과연 나단이 그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그 사실을 과연 밧세바에게 알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나단이 보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보기에 야, 이 솔로몬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지만 야,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다라는 것을 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밧세바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냥 막 살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또 밧세바의 말을 듣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왕의 제목도 전혀 아닌데 다윗이 그렇게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인정받고 다윗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나단이 인정을 받고 다윗이 인정을 받기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바르게 살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쉽습니다. 사람에게는 10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금방 180도 달라집니다. 본성이 나왔다. 야, 그럴 줄 알았다. 그동안 쇼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진실하게 믿음으로만 살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을 인정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된다는 암시를 들었음에도 그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자신을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생애할 자세를 배우고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의식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도 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윗의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다른 왕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왕자들이 무의도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솔로몬만은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단련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솔로몬 이로 수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제치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다윗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4인조 밴드 그룹 비틀즈의 멤버들을 보면 모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실패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던 사람들이 비틀즈 멤버들입니다. 이 폴 맥카트니는 1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링고 스타는 6살 때 희귀병에 걸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 해리스는 가난한 버스 운전사의 아들로 어른이 될 때까지 용돈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존 레논의 경우는 더욱 심했는데 존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도 존을 이모에게 맡긴 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가정환경 탓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존이었고 담임한 선생님들마다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하다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 존입니다. 존의 유일한 낙은 집에서 하루 종일 치는 기타였는데 이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기타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 너 다른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 혼냈습니다. 그러나 비틀즈는 역사상 가장 크고 성공한 밴드가 되었습니다. 존이 성공한 뒤에 이제 존이 비틀즈로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누린 후에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답니다 라는 글귀가 새긴 황금으로 만든 기타를 이모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모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처럼 노력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렸을 때 그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주저앉았다면 비틀즈라는 그룹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것을 잘 넘고 또 그것을 잘 견디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일꾼을 당신의 주권으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100명 있으면 뭐 군대에서 너는 보병, 너는 뭐 특전사 뭐 이렇게 그냥 줄 서 있는 대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준비된 자, 정말 아무나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아무나 선택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해서 또 다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오직 스스로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아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정말 많은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뭐 베드로와 같이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그가 충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보다는 더 위대한 사역을 그가 감당한 겁니다. 언어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가서 다른 언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 로마 시민권도 있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때 바로 그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그 외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만 또 잘 준비해서도 안 되겠죠. 믿음도 잘 준비하지만 지식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잘 준비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귀한 곳에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잘 준비하여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